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기도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예, 안녕하십니까. 신주기 목사입니다. 신주기 목사와 함께하는 잠언 묵상, 오늘 109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또 부활절을 지내게 됐는데요.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의 부활이 되어지고, 또 여러분의 그 부활의 그 믿음, 그 신앙이 아름답게 꽃을 피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잠언 18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배가 하는 자의 형제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험담 밥상은 거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을 이해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7절은 미련한 자의 말의 결과에 대한 그런 교훈입니다.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거물이 되느니라. 여러분, 이 말은 과거에 어느 순간에 내뱉은 그런 어리석은 말이 덫이 되어서 미련한 자를 파멸에 이르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런 8절은 남에게 대한 어떤 험담하는 자들에 대한 교훈입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계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 여러분, 남에 대한 험담이나 그 소문의 달콤함은 맛있는 음식에 비유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잘 나타낸다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중상노리학하는 말은 잘 요리된 특별한 음식과 같아서 대부분 사람들이 좋아하며 즐겨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 깊은 곳까지 내려가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험담의 효과는 어리석은 말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험담에 오르내린 사람은 치명적인 그런 명예의 손상을 입게 되는 것이죠. 이런 구절은 게으른 자에 대한 교훈입니다.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 하는 자의 형제다. 여러분, 이 본절에서 게을리하는 자는 형제라는 표현을 통해 패가 하는 자와 연결됐지요. 여러분, 게으름은 자기 자신을 파멸시킬 뿐만 아니라 그 사회에도 해를 끼치는 독버섯과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게으름을 피우는 사람은 이를 파멸로 몰아가는 사람과 형제 사이로 비교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게으름과 패망은 협력하여 집안을 허물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으로 세 가지로 적용하면서 첫 번째는 내 말이 덫으로 다가오지 않게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했던 말이 지금 덫이 되어서 돌아오는 그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그 말이 좋아 보여서 했거나 뭐 영웅 심리에 했거나 다른 사람들의 환심을 사려고 했거나 혹은 뭐 요즘 뭐 정치인들처럼 표를 얻기 위해서 선심성 그런 공약이었거나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해서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그때의 그 말들이 덫이 되어서 곤혹을 치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목사님들 가운데서는 뭐 젊을 때 조기 은퇴를 공식 석상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젊을 때 조기 은퇴를 선언하면은 굉장히 개혁적인 그런 생각이라고 여겨지거나, 또 유명하신 분들 중에도 간혹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하는 그런 획기적인 일로 그렇게 여길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젊을 때는 65세가 막 이런 나이가 들 만큼 되면은 들 만큼 들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65세가 돼 보면은 생각보다 젊고 건강도 따라주고 더 원숙해지고 이제 목회하면 참 잘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막 듭니다. 근데 그때 오래전에 한 말이 있어서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경우가 허다한 것이죠. 물론 조기 은퇴를 행복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후회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각 없이 뿌린 그런 말을 미래에 책임져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중요한 일을 쉽게 선언하거나 공포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을 모면하기 위한 말이거나 혹은 영웅 심리에 막 휘말려서 선언했던 말도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올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뭐 살아보면 알겠지만 미래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오지 않습니까? 현재는 생각보다 촌음같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현재의 지혜로운 말로 저축할 수 있는 삶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헌담과 중상모략 밥상은 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맛있는 별식보다도 더 달콤하고 맛있는 것은 남의 험담을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다들 여깁니다. 그리고 그 남의 험담을 남에게 퍼나르는 그런 사명도 참 충실히 하면은 기분이 어업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할 것은 내가 별식을 즐기는 만큼 상대방은 죽음의 밥상을 맞이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자기에게도 도움이 안 됩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이 행복하여 여겨지면은 내 인격이 아직 성숙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단에게 매인받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남이 잘 안 되는 거 그거 행복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그건 여러분 완속된 신앙인의 모습은 아닌 것이죠. 여러분 최근 우리 사회의 골칫거리가 뭡니까? SNS 상에서 그렇게 누군가를 험담하고 또 모함하고 인격을 모독하는 그런 언행과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그렇게 당사자를 괴롭히는 경우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그런 온라인 네트워크 상에서 여러분 결성된 자들이 주고받은 그런 험담과 중상모략의 글 등에 보면은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지요. 왜냐하면 오프라인 상에서 특히 교회 같은 공동체에서 남을 험담하는 것은 더욱더 여러분 심각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이상한 소문을 내면은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전파되는데 여러분 결국은 전혀 팩트가 아닌 것으로 소설화가 되어져서 한 영혼을 여러분 매장해 버립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에는 길면은 짜증을 내고 불편해 가면서 남을 험담하는 그런 시간은 길면 길수록 흥미롭다면은 여러분 그건 예수쟁이가 아니지요. 여러분 영적으로 덜 성숙된 모습이 분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은 남의 말을 많이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험담 밥상을 제공하거든 밥상을 뒤엎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게으름을 피우지 말고 열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게으름은 패가 망신을 가져오지 않겠습니까? 게으름은 수입은 멈추고 모아둔 모든 재산을 허비함으로 속히 빈곤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게으름은 자기 손가락 사이로 가진 모든 것이 빠져나갑니다. 여러분 시골집에 사람이 살 때는 마당에 풀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살지 않으면 금방 이런 풀이 나서 흉가가 되어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의 마당에 보기 흉한 풀들로 가득 찰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게을리하면은 자기만 손해가 아니라 사회나 그 소속된 공동체나 그 커뮤니티에 손해를 끼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일에 대만하게 하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게으른 교인은 은혜 받아야 할 때 받지 못하고 정말 자신에게 필요한 메시지가 전파되는데도 듣지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목회하면서 한 명 있는 개척 교인이 아니고서는 개인 한 사람을 위해서 설교하지 설교를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설교를 준비해 놓고 나면은 어떤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이다 싶을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행하게도 그때 마침 그 성도가 마침 예배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복이 날아가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게으름은 줘도 못 먹습니다. 게으름은 입에 들어와도 뱉어내는 것입니다. 게으름은 살았지만 죽은 것과 진배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무더운 여름 더욱 게으를 수 있지만은 또한 봄에는 놀고 싶지만은 자신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고요. 겨울에는 일하기 싫고 춥고 그렇지만은 준비해야만이 아름다운 봄날을 맞이할 수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참 아름다운 지금 봄이지요. 이 봄날에 노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열심으로 인생을 준비하고, 특별히 여러분,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들을 아름답게 영적으로 또 투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으로 기도를 드려봅니다. 현재의 말 한마디를 조심스럽게 하여 나중에 덫이 되지 않게 하소서. 험담과 중상 모르게 주체가 되지 않게 하시며 남의 말을 조심하게 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게으름 피우는 사람이 아니라 부지런하게 인생을 저축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를 향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이 남은 인생 멋있게 준비하고 저축하는, 투자하는 그런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